자, 루터에 대한 이야기, 종교개혁자. 오늘은 그의 인간론,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루터의 이해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관하신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베이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 중에 하나가 결국 창조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루터는 그 점에 있어서 창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점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그 안에 한 부분으로서의 인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루터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죄로 물들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존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선하신 뜻을 보존하고 발전하고 확대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게요, 지금 우리한테 너무 당연하게 들려지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루터 시절로 돌아가 보자고요.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라는 것은 모두 동의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왜 인간을 구원하셨으며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긴 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 특히 이제 종교개혁 당시로 거슬러 온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인 거죠.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 그러니까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다기보다는 세상의 정의를 실현시키시는, 벌 줄 사람을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고 중세인들에게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따로따로 생각을 했었다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의 심판까지 이런 부분을 좀 따로따로 생각을 했었다면은 루터는 이걸 통합적으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의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거 가지다가 통합을 하려고 애썼고, 그래서 그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흔히 말해서 무로부터 창조하셨는데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을 루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루터는요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이 쓰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 왜 그렇게 엉망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런 고통받는 자의 절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악당이다 라는 생각하기가 쉽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그러나 루터에게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얘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 그 자유와를 위한 의롭게 됨, 칭의와 구원,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이 창조된 목적도,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인간의 타락한 의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는요 자유의지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자유의지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타락한 죄인이고 충분한 정보와 정확한 판단할 수 없는 인간은 죄로 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모든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구원이라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결코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종의 태제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가 보기엔 중요한 기여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인간은 욕망의 주체입니다.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감성적인 것도 아니고 의지적인 것도 아니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그 욕망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단순히 정의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 때문에, 욕망 때문에, 삶에 대한 욕망 때문에 죽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또 최선을 다하고 오늘도 하루 살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것, 자살에 대한 욕망에 시달리는 것,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그것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되게 기묘한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인간의 기묘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루터적 표현을 빌리게 되면 우리의 욕망의 본질은 뭐예요? 선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욕망의 이유는 나기 때문에, 나에게 더 좋은 것, 나에게 더 많은 유익이 되는 것으로, 내가 바라는 것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이끌려 간다는 거죠. 간혹가다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선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람의 그런 욕망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인이나 의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매한 가지이기 때문에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욕망이라는 걸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있어요. 욕망하게 되면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욕망이라는 좋은 욕망, 나쁜 욕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욕망이 얼마나 잘 서로에 상처 주지 않고 최선의 결과로 조화되는가 그 문제란 말이에요. 현대사회 우리의 삶에서의 조화는. 그런 점에서 있을 때 인간의 자유의지는 절대로 좋은 방향으로 인간이 이끌어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 가는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애초에 이것을 선하게 하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선한 방향으로 이렇게 궤도 수정을 해주신다고 해야 되나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한다는 것을 루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인간은 과연 뭐냐? 라는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피조된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뜻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 개입하심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이며 또한 도구로서 하나님과 일종의 동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창조에 들어서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돕는 인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만든다고 칩시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겠지만 그 생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남자랑 여자랑 하여튼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야 아이가 생긴다고 해서 아이가 새로운 아이가 창조된다고 해서 그것을 인간이 한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점을 루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을 그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고 그것에 협력하고 합동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은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유의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얘기할 가치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루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이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점에 있어서도 루터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인간의 특징을 강조해요.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인간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점이 과연 뭘까에 있어서 루터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불면. 여러분, 동물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애완동물들, 개, 강아지, 살아있을 때 무지하게 이쁘고 정말 하지만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애초부터 불멸의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불멸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결국 뭐냐? 죄와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원죄에 의한 이 불멸의 아담이 이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이 불명의 능력을 상실한 것, 그것을 심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불멸의 능력을 인간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루터가 강조한 것은 이 불멸의 능력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불멸의 능력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특징인 이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외부의 타자와 타인들을 인식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예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며 그 은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서구 사회가 왜 합리주의, 이성적 사고를 강조하게 됐을까? 물론 동양이라든지 이런 다른 문화권에서도 그 나름대로 이성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이성이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그 어느 문화권보다도 기독교 문화권, 특히 프로테스탄트 문화권에서는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 이성이라는 것이 그러면 왜 중요한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그런 분들 별로 없겠지만 믿음 좋다는 분들 중에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 기도해 봐야 된다. 뭐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만 근데 그런 경우에 상당수는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조차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고 심지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이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결국 이성의 능력이거든요. 이성이 읽어야 무언가 읽고 해석할 수고 적용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신앙이 오염됐다는 것은 그의 이성이 오염이 돼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올바른 이성, 건전한 이성,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이성을 그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무언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 이성에 의해서 그러면서 거듭난 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식 표현으로 거듭난 이성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고유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성적 판단을 강조하는 게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종교개혁을 루터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이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성을 무시하는 열광주의자들이 참 어렵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거를 읽는다고 성경 말씀을 잘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러니까 뭐 이단들 같이 요즘 뭐 이런저런 이단들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성경을 그러니까 이성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서 사람이 이렇게 이상해지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성,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이성,
하나님은 이성적이신 분이고 합리적인 분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창조된 이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정확하게 유지가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을 평탄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좀 한편으로 되게 보수적인 부분이 많죠.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영주로 창조하셨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그 영주 밑에서 일하는 농노들, 우리 지금 소장농 같은 사람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영주나 나나 다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뭐가 달라 하고서 맘먹는 거를 아주 극혐합니다. 그거야말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악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한 창조 질서, 분수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신분을 잘 감당할 것을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인간에게 세 가지 신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신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국가에서의 신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의 신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셋을 강조합니다. 첫째 가정으로서의 신분은 한 여자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나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신분에 충실할 것,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는 나름 목사고 또 교수로서 주어진 사명, 그 목사답게 교수답게 사는 것, 그러니까 지내는 것, 성도들하고 쓸데없는 거로 싸우지 않고 잘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바르게 해석하고 이렇게 잘 보내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여기에 연장선상에서의 국가 내지는 사회에서의 신분을 강조합니다. 아까 제가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고 쟤는 저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난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까? 쟤는 말이야.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흑수저, 금수저 논쟁이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루터는 어찌 보면은 아주 냉철한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너를 이곳에 이렇게 태어나시면서 이런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가정에서의, 국가에서의, 그다음에 교회에서의 이런 신분에 이렇게 차별을 두질 않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네가 교회에서나 목사지 집에서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서 산다고 칩시다. 거기서 내가 목사로서의 권위를 이야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구분하고 거기에 상하를 두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에서 거룩하고 이게 대단한 일을 하는 나와 세상에서 교회 밖에 세상에 나왔을 때 그냥 한 명의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나 사이에 생기는 괴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가정에서 충실해야 하며 교회에서도 충실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나라에서 사회에서도 충실한 것,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잘 구현되고 보존되고 퍼져나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꺼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데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사명이고 또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은 그 이성으로 말미암아 그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시는 이 세상에 알고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섬길 수 있는지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창조 질서를 강조합니다. 물론 이 창조 질서라는 단어가 경우에 따라 좀 위험하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루터 시절로 돌이켜보게 되면 이제 창조 질서라는 말이 이제 없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러면서 갑질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며 오늘날에는 창조질서라는 미명하에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의 피조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순종하며 순응하는 삶을 살 것을 루터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